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주신 저희의 모든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찬송하고 찬양할 수 있게 축복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가운데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또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으로 하는 찬양과 찬용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찬양과 찬송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고 기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마리아가 베들레헴의 한 여관의 마구간에서 아들을 낳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낳습니다.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가 고향인 나사렛에서 자기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면서 계획한 대로 아들을 낳았다면 아들의 탄생은 대단히 큰 축하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 당시 풍습에 의하면 부모님들은 아들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친구들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과 친척들을 초대하고 그 가운데서 노래하는 자, 우리말로 하면 가수들이지 않습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집으로 초대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노래하는 사람은 물론 함께 축하해줄 친구도 없고 단 한 명의 친척도 없이, 그것도 가장 낮은 지역인 마구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한 누추한 곳에서 아무도 없이 태어난 아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새로운 친구들뿐만 아니라 노래하는 천사들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마음에 두고 계획하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 2장 8절과 11절에 보면은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탄생한 축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천대를 받고 있는 목자들을 통해서, 그 목자들을 초대해서 큰 기쁨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것입니다. 이 당시 유대인들의 관습에 의하면 목자들보다 더 천하게 여겼던 사람들은 문둥병 환자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목자들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소위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의 규칙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손을 닦아야 했고, 피를 만져서는 안 되고, 죽은 짐승을 만져서는 안 된다는 규칙들을 목자들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러한 일들은 목자들이 실제로 하는 매일매일의 일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들판에서 깨끗한 물도 없이 밖에서 먹어야 하고, 이리와 싸우며 피를 흘리는 양들을 지켜야 하고, 피를 만져야 하는 일들은 목자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가 되고, 그러한 부정한 사람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으며, 예배에서 완전히 제외된 목자들을 누가 택했습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첫 번째 정식 예배의 예배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도 자신을 가장 그 당시에 낮았던 신분인 목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스스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보여주시면서 너희들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큰 목자라고 기록하고 베드로전서 5장 4절은 예수님을 목자장이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의 탄생을 처음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가장 낮은 신분인 목자들을 선택함으로 탄생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왔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8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목자들을 택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지혜나 문벌이나 물질을 가지고 있는가가 아니라 믿는 자에게만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하며 그래서 우리의 일을 통하여 우리는 눈꼽만큼도 영광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온전히 영광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6월절 기간에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혼잡을 이루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희생제물로 양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12장에 나오는 양의 피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을 휩쓸고 지나가며 바로의 장자를 포함하여 모든 장자를 죽일 때 문설주에 피의 양을 바른 집은 건너간 것입니다. 이것이 매년 기념하는 6월절 전통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매년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서 약 25만 마리의 양이 제물로 드려졌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다는 것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집에서 양을 기르고 그 양을 가지고 와서 제물로 드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성전에서도 매년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다른 짐승들과 양을 함께 길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불과 6마일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었으며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처음 들은 목자들은 베들레헴에서 성전에서 파는 양들을 돌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자들이 성전의 양을 돌보고 있던 목자들이 사람의 죄를 위해서 제단에 드려지는 희생 제물인 양들을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양들을 보살피는 목자들에게 마지막 양인 마지막 희생 제물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장 먼저 전한 것입니다. 마지막
유월절 희생양이 태어났고 그의 피가 죄를 깨끗하게 해줄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버림받고 가장 천하게 여겨졌던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랍고 깊고 가장 겸손하며 가장 낮은 그러한 은혜를 전하는 참된 진리의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9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주의 영광이 목자들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라기가 기록되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기까지 몇백 년 동안은 주의 영광이라는 구절은 성경에 나타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주의 영광이 성전에서 완전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고 성전 안에 가장 거룩한 곳에서도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의 불순종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역 때문에 주의 영광이 완전히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밝은 빛 가운데 천하고 천한 목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빛으로 나타나는 거룩한 하나님을 대하는 인간들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것입니다. 신성하신 하나님의 존재는 인간을 두렵고 떨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자체는 죄인들에게 너희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죄인됨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죽을까 두려워 떠는 역할을 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시대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로 넘어가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귀한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주의 영광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는 순간부터 이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두려운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사랑하는 자식에게 가장 친근한 아버지로 우리에게 다가오면서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하여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낮고 낮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섭고 두려워하는 순간에 큰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들은 우리들은 어떠한 일에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설사 지금 어떠한 고난과 삶의 고통을 겪고 있다 하더라도 삶의 고통과 고난, 어두움과 공포, 버림받고 죄된 순간들이 우리에게 가장 큰 번영과 이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이 목자들은
캄캄한 밤에 무섭고 두려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듣는 순간 그들의 두려움이 찬송으로 바뀐 것입니다. 이 목자들은 늑대와 치열하게 싸워야 했고 외롭고 어두운 밤에 이상한 모습들을 많이 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이들에게 전해지는 순간에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것입니다. 목자들이 어두운 밤에 주의 영광의 빛을 경험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받아들인 성도들에게는 지금 겪고 있는 힘든 문제와 어두운 환경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빛을 경험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던 재난과 어려운 문제들이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주는 천사의 기쁜 소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잃어버리는 고통의 순간이 나중에 기근에 시달리는 온 가족을 위해서 이집트에 쌓아오는 창고를 열고 마음껏 먹게 해주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마구 잡아들이고 죽이던 사울의 사도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길을 가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용광로에 던져진 세 히브리 청년들의 위험은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곁에서 함께 걷고 활활 타오르는 불꽃은 하나님의 광채를 비추어주는 하나님의 얼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한밤중에 염려와 슬픔과 실망들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천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밝은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무서워 말라 말씀하시며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당면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을 잘 참고 통과하면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둠과 고통은 새로운 밝은 빛을 만나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패배를 통해서 승리를 얻을 수가 있고 쓰러져야만이 다시 일어날 수가 있고 우리의 가장 큰 불행, 시련, 재난들은 우리의 가장 큰 기쁨의 표시되었다는 것을 후에 깨닫고 감사할 수가 있고 찬송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천사의 기쁜 소식을 기대하며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잘 이겨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목자들이 양을 치던 같은 베들레헴 언덕에서 다윗이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똑같은 언덕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목자의 지팡이가 왕의 다스리는 홀로 변하는 경험을 했고 천한 목자의 옷이 왕의 화려한 옷으로 바뀐다는 사무엘의 기쁜 소식을 전해 들은 언덕이 바로 베들레헴 언덕입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고난의 언덕에서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기쁨의 소식을 들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왕이 된 다윗에게는 자신이 양을 지키며 누워있던 어둡고 무서웠던 들판은 소중한 기억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둡고 무서운 고난의 들판은 언젠가 기쁜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이 겪었던 아름답고 기쁜 소중한 과거의 기억들로 다시 남게 될 것입니다. 언덕과 골짜기에서 잠을 자면서 한밤중을 지내던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것 같이 고통과 고난을 받고 있는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 순간에 여러분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여러분이 겪었던 모든 고난과 고통은 소중한 기억으로 바꿀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드립니다. 천사들이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까?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를 위하라는 말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나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이 사무엘 목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라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여러분의 구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태어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지 못하면 다른 모든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태어났고 나를 개인의 구세주로 받아들여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세 가지 이름을 주어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주라는 이름입니다. 구주. 이 구주라는 이름은 이방인들에게 잘 이해하게 되는 이름입니다. 이방인 세계에서 자주 사용하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자신이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주라는 단어를 붙여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이름은 특히 유대인들에게 잘 이해가 되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기름을 부은 자라는, 특별히 메시아라는 구세주라는 의미로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 이름은 주입니다. 주는 히브리어 야훼를 그리스도로 말한 것이 바로 주입니다. 주라는 의미는 다시 말하면 야훼,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천사들의 소식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를 위한 구주,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엄청난 소식을 전해 주었고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9절에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였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찾을 적에 그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보일 것입니다. 왜? 예수가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여러분은 예수를 개인의 구주로 그리스도로 그리고 주로 영접을 했습니까? 계속해서 13절과 16절을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에 놓인 아기를 찾아서 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자들이 가장 깊은 소식을 듣고 그냥 앉아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그 장소를 자세히 알아보고 찾아갔다는 의미입니다. 목자들은 일어나는 일이 무서웠지만 그들의 두려움은 곧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의심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고 있던 일을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일을 믿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자신들이 양을 치고 있던 일을 중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이 자신들에게 어떠한 큰 손실이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세주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보기 위해서는 소식을 듣고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고 어떤 위험과 손실이 나에게 닥칠지 모르지만은 그러한 것을 모든 것을 감당하더라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말씀을 삶으로 행해야 여러분들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직접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믿지 않고 삶으로, 행동으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반드시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직접 체험하고 싶으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말고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 확실한 믿음으로 성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절과 20절을 보면은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악에 대해 말한 것을 고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의 말하는 것을 기히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니라.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모든 말을 듣고 마음에 새겨 지켜 생각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담고 있어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생각들입니다.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말씀의 계시를 우리 마음속에 담고 생각하며 지켜야만 합니다. 마리아의 마음에 있었던 것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이 무엇이며 우리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히 여기고 마음에 지켜 생각하는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닮아가는 방법과 방황하던 삶으로부터 돌아와 하나님의 보좌에 가까이 가고 주님 곁에서 함께 걷고 주님의 밥상에 앉으라는 하나님의 신성한 초대의 말씀을 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지금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성도로서의 의무와 섬김과 자기 희생으로 부르는 신성하신 하나님의 권고와 영적인 교통과 축복과 영생에 대한 신성한 약속을 마음에 담고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이러한 귀한 말씀들을 귀히 여기고 지켜 생각을 하고 있느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에 지키고 생각하는 것은 나의 성격, 나의 내적인 삶, 나의 근본적인 존재에 영향을 주고 다른 모든 것들과 함께 조화를 이루도록 나를 변화시켜주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을 마음에 지키고 생각하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먼저 나 자신에게 진실되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며 또 미래의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하나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미래의 삶을 준비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이 마침에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우리 삶의 역사에서 죽음은 단순한 한 사건이 될 것이며 단순히 우리의 사명을 마감하고 좀 더 밝은 세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단순한 역사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20절에서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영광과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서 소식을 전할 때 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이후로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천사가 아니라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 순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때는 버림받았던, 한때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던, 지금은 죄에서 사함을 받은, 지금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해야 하는 21세기의 목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목자들처럼 참된 기쁨으로 찬송하지 못하며 매년 크리스마스를 하나의 절기로 지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부분적인 그리스도의 삶을 살면서 세상에서 먹고 살고 돈을 버는데 집중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것들에 더 많은 것을 투자하고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 가든지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권능 안에서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모든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가장 큰 기쁨의 원천으로 만들지 않는다면 예수가 여러분에게 가져다주는 충만한 큰 기쁨을 절대로 느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매년 우리가 맞이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우리를 정말 기쁘고 찬송하게 만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적당히 신앙생활 하던 삶을 정리하고 온전한 그리스도로 거듭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나의 기쁨이 될 수 있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며 나의 그리스도이고 나의 주님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의 가장 큰 자랑이 될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겪고 있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참된 즐거움을 목자들과 함께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목자들이 느꼈던 참된 기쁨을 느낄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탄절이라고 우리가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없이 지나는 성도들을 주님 보살피사 그들에게 목자들이 겪었던 참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2020년 성탄절에는 모든 소망교회 성도들이 거듭나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마음속에 담고 묵상하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